할렐루야. 오래된 영화 기억하실 거예요. 누구를 위해 종은 울리나.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누구를 위해 종은 울리나. 이게 어네스트 헤밍웨이의 장편 소설입니다. 이 소설을 영화화로 했는데 언제 영화가 만들어졌냐면 1943년도, 굉장히 오래된 영화입니다. 소설로는 1940년도에 발표됐고 43년도에 영화가 제작됐습니다. 이 작가는 어네스트 헤밍웨이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미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종은 누구를 위해 울리나의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유럽에 있는 스페인에 내란이 일어났을 때 그게 소재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제목은 또 누가 졌느냐? 작가가 진 게 아니에요. 잔 던이라는 성공의 신부님이 계신데 그분이 시인이에요. 그분의 시의 제목이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냐, 그 제목을 쓴 거예요. 그 시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질문이 나옵니다. 누구를 위해서 종은 울리는가? 라고 질문했더니 답변하는 사람이 종은 당신을 위해서 울립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종소리 들리셔야 됩니다. 종소리가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들리셔야만 합니다. 지금도 종은 울리고 있습니다. 종소리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종소리는 끝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치면 끝난 줄 알더라고요. 여러분, 종은 시작이고 마지막 종은 제 이름에 예수님 오실 때 마지막 종소리가 울릴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 온 세계를 향해서, 그리고 미국을 향해서, 한국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종을 울리고 계십니다. 무슨 종소리일까요? 경고의 종소리입니다. 경고의 종소리를 여러분 들으시고 항상 깨어서 근신하면서 기도하는 새롭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고 사는가?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고 살아가는가? 이게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 나와야 되고 여러분의 또 믿음의 답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믿음의 답이 뭐냐? 예수를 위해서 종을 울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위해서 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종을 울리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갈 때 첫 번째 우리가 지켜야 할 게 뭐냐? 담대하게 살아라 얘기입니다. 담대하게 살아가라고. 사람이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내세울 것도 별로 없었을 때 자신도 모르게 주눅이 들더라고요. 주눅이 들어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모이다 보니까 저 사람은 저게 잘난 것 같고 저 사람은 저게 잘난 것 같고 나는 너무 못났네 싶으니까 기가 죽어버리더라고요. 주눅이 들다 눈치를 쭉 살피고는 기죽지 않으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목소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하는 말 있잖아요. 화통 삶아 먹었는지 큰 소리 칠 때는 소리 안 내고 작은 소리 낼 때는 소리 크게 난다라고. 인간관계에서도 그렇더라고요. 기죽지 않고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높여주십니다. 어느 때 성령님이 나를 높여주시는가? 내가 낮아졌을 때, 내가 겸손해졌을 때, 사람들 보기에도 저 사람은 상석에 앉을 만한데 왜 말석에 앉았을까라고 낮아졌을 때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4장 10절에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잔치집에 와서 잔치상에 앉을 때 말석에 앉으라고 했더라고요. 말석에 앉았을 때 주인이 와서 나를 상석에 앉혔을 때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나를 높여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외적으로 내가 조금 부족하다고 기죽지 마시고 내적으로 여러분의 내공을 튼튼히 쌓으시기 바랍니다. 내공이 뭘까요? 무협소설 읽으신 분들은 금방 알아요. 내공이 뭘까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흔히 말하죠. 속빈 강정과 같다고. 겉은 번지름한데 속이 텅 비어버린 거, 이건 내공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내공을 뭔가로 꽉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내공을 뭘로 채우시겠어요? 밥 많이 먹고 밥으로 가득 채우시겠어요? 소화불량 걸리고 현대병에 걸립니다. 뭘로 내공을 채우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여러분 채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었을 때 웬만한 환경에 여러분 기죽지 않습니다. 웬만한 문제에 당당하게 헤쳐나갑니다. 이런 새날교회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너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얘기입니다.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던 상태였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본인은 나는 머지않아서 감옥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감옥을 벗어날 때 누구의 힘으로 감옥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느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본인은 감옥을 나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만큼 성령님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듯이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시는데 어디까지도 관여를 하시는가? 우리의 숨 쉬는 것조차도 성령님이 관여하십니다. 숨 쉬는 게 뭡니까? 호흡을 말하고 있습니다. 호흡조차도 성령님이 주관하고 계심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에게나 다 숨 쉬는데 뭐 그게 감사하냐고요? 여러분 숨 쉬는 거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습니다. 호흡을 주셨으면 뭐를 하라고요? 시편 150편 마지막 편 마지막 절에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150편 6절 말씀에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호흡을 주셨느니가? 숨쉬고 살아가라고 준 것으로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우리에게 숨을 쉴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찬양은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설명합니다. 하나는 곡조가 있는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가도 부르고 CCM도 부르고 복음상도 부르는 거, 이게 곡조가 있습니다. 멜로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곡조가 없는 찬양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읽을 때 나는 곡조 없는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 하고 계시고 있는 일들을,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기록된 것을 내 입으로 읽었더니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틈나는 대로 곡조 있는 찬송, 곡조가 없는 찬송을 해서 내게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왜 창조하셨는가 했더니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나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가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곡조 있는 찬송으로, 곡조 없는 찬송으로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오직 한 분만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오직 한 분만. 우리는 세상도 찬양합니다. 그리도 하나님도 찬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 주인을 찬송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 우리 한 분 되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을 찬송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한 분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한 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 예배 드리고자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내려놓으시고 세상에 있는 그 문제조차도 다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믿음으로 오셨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대로 내가 운전해서 온 것 같아도 성령님이 운행하심을 믿어질 때 여러분 감사가 나옵니다. 내 한 걸음 한 걸음 뛸 때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한 걸음 한 걸음 뛸 때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니까 돌불에 걸려서 넘어졌는데 왜 앞에 깨진 줄 알았더니 뒤통수도 깨지게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오늘은 무슨 날? 재수 없는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재수 없는 날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한눈 팔아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도 우리가 한눈 팔다 보니까 결국 넘어지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도 성령님이 함께 하셨으며 감사하는 저와 이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날로 혼탁해져 가고 있습니다. 믿을 곳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믿을 수 없는 세대요, 자식이 부모를 믿을 수 없는 세대요, 아내가 남편을 믿을 수 없는 세대요, 남편이 아내를 믿을 수 없는 이런 세대, 교회도 못 믿겠다고 한탄하는 분들이 더러는 계시더라고요. 이런 때일수록, 이런 시대일지라도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 도피성과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도피성과 같은 교회가 바로 새날교회로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 마지막 가야 할 곳이 어딘가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지막 만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피난처와 같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만나면 여러분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를 위한 삶인가? 여러분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가? 아내를 위해서 살아가는가? 남편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자식들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가? 여러분, 요거 뭔가 자신의 정체성을 늘 세워가면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난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가? 여러분, 예수를 위한 삶이라면 성령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새로운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으로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만을 위한 삶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졌던 십자가를 생각해 봤는가? 십자가의 고통을 한번 내가 생각해 봤던가?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고통을 내가 생각해 봤다면 내가 겪는 고난,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과 연단과 환난은 여러분에게 자랑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내 자랑거리는 뭐냐고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걸 내가 했을 때 그게 자랑거리더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고요. 내 약한 것을 나는 자랑한다라고 얘기했더라고요. 여러분의 약한 게 뭐냐고요? 남들은 다 하는데 나 못하는 게 있어요. 그걸 한번 자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놀랍게 그게 자랑거리가 정말 잘하는 자랑거리로 성령님은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여전히 세상 자랑거리만 가지고 있습니다. 내 비즈니스 자랑거리, 내 직장의 자랑거리, 내 아내의 자랑거리, 내 부인의, 내 남편의 자랑거리, 내 자식들 자랑거리. 우리는 그 자랑거리보다 먼저 자랑할 것이 뭐냐?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바울이 외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이지만 마지막에는 영광으로 바꿔주십니다. 십자가는 영광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게 닥친 어떤 문제들도, 여러분이 처한 어떤 환경도, 여러분의 어떤 건강도, 내 자녀들의 문제도, 내 기업의 문제도,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도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으시고 믿고 있을 때 성령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를 위한 삶이라면
성령이 분명히 책임져 주십니다. 어떤 책임을 져 주신가 했더니 본문 오늘 2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할지라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내가 좀 실수를 했을지라도 그게 망신살이 되지 않도록 다 막아주시더라고요. 근데 성령님이 나와 먼 거리가 있다 보니까 잘하고 나서도 어느 때는 망신만 톡톡히 당할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지라도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항상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믿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했을 때 20절 하반절에서 말씀처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어에서 행실에서 예수가 항상 존귀하게 나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던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때 두 번째는 살고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했습니다. 살고 죽는 것도. 여러분의 한심령, 한심들의 목숨이 얼마나 소중하냐고요. 여러분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냐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는 것은 당연히 여러분들의 유익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는 것도 여러분의 유익이요 죽는 것도 그리스도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익. 왜 내가 죽는 것도 유익이 될까요? 왜 내가 죽는 것도 유익이 되겠느냐고요. 로마서 14장 8절에서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면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이 뭐냐면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과 사가 있습니다. 삶과 죽음을 초월한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하시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이든지 사람들은, 특히 크리스찬들은 자기 몸에 장신구, 액세서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액세서리 보면 귀걸이에서부터 목걸이에서부터 팔찌라든지 반지라든지 보시면은 어떤 모양이 있나요? 십자가의 모양이 항상 있더라고요. 하고 많은 모양 중에서 왜 십자가를 귀에다 걸고 목에다 걸고 하는가? 십자가를 마치 우리는 수신처럼 여길 때가 있더라고요.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목걸이다 귀걸이다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매달고 다니면 마치 마귀가 오지 않을 것 같아서 피해갈 것 같아서 우리는 십자가를 달고 다닐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십자가는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액세서리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자랑했을 때 십자가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근데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냐고 십자가만 내 몸에 지니고 있으면 마치 마귀가 내게 오지 않을 것 같아서 달고 다닐 때는 그 십자가는 아무런 효력이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고자 여러분의 몸의 액세서리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이지만서도 십자가는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영생을 자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나비와 하루살이가 하루 종일 잘 놀았습니다. 너무 재밌게 놀았습니다. 해가 질 무렵에 둘은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헤어질 때 나비가 하루살에게 얘기합니다. 야, 오늘 너무 재밌게 놀았으니까 내일 우리 다시 만나서 재밌게 놀자라고 했더니 하루살이가 내일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고 반문합니다. 내일이 무슨 말이냐고, 우리에게는 오늘만 존재할 뿐이라라고.
하루살이의 존재는 하루뿐입니다. 나비와 참새가 또 만났습니다. 둘이 잘 놀다가 참새가 그럽니다. 우리 다음 차례 또 만나자고. 나비가 만납니다. 다음 차례 무슨 말이냐라고. 우리는 하루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 아직도 영혼이 무언지, 영생이 무슨 말인지, 우린 이 땅의 삶의 끝인데라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수없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틀란타의 이민자가 몇 년 전부터 10만 명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지금은 어느 때는 어느 사람은 15만 명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더 줄여서 10만 명이 우리 이민자가 아틀란타 살아가고 있을 때 과연 몇 명이 교회를 출석할까요? 사람들이 추정합니다. 2만 5천 명 내지 3만 명이 교회에 출석할 거라고. 그럼 짧게 잡아서 10만 명 중에서 2만 5천 명 내지 3만 명이 교회를 나가고, 그러면 7만 5천 명 내지 8만 명은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거는 그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냐고요? 그들에게는 오늘만 필요한 사람들에게 바로 내일을 전해주셔야만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생소한 말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에게는 7, 8만 명은 이들에게는 영생이라는 단어와 영원이라는 단어를 알지만 그들에게는 생소한 단어가 됩니다. 생소하게 여기는 이웃들에게 여러분 기쁨의 소식을, 복음의 소식을 전달하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그 짐을 짊어지고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폐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준비하고 있을 때 예수 영이 허락지 아니해서 유럽으로 건너가고자 했습니다. 유럽으로 건너가는 배를 타는 이 배 아래 묘사를 아놀드 토인비라는 세계적인 석학이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드로아를 떠나 아시아의 마지막 항구가 드로아입니다. 빌립보 가는 배를 탔다고 했습니다. 빌립보는 유럽의 첫 번째 항구입니다. 드로아를 떠나 빌립보로 가는 그 배 안에는 유럽의 정신 문명의 모태인 하나님의 말씀이 실려 있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유럽의 정신 문명의 모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말씀 놓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에 항상 행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복음의 편지를 보낸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도 외칩니다. 사도 바울도 외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께로 가까이 오시기 바랍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예수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오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나와의 어떤 탐이 있으면 이 시간에 헐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오시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을 다 받아주시고 평안하게 쉼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질 때 여러분도 저도 부활의 소망으로 영원한 생명이 보장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는 것도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는 이유는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있다라고. 그래서 자기 씨는 예수를 위해서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는다는 것, 여러분 죽는다는 것, 내 목숨을 끊어야만 죽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혈기도 죽이실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욕심도 때로는 죽일 줄 알아야 됩니다. 내 혈기도 내 욕심도 죽였을 때 예수가 높아질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기록을 보시면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죽여놓으면 뭐하냐고요? 틈틈이 또 살아나는데요. 날마다 죽여놓으면 뭐냐고요? 틈틈이 살아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내 성질 한번 죽였다고, 내 혈기 한번 죽였다고, 내 욕심 한번 죽였다고 끝이 아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을까요? 여러분, 날마다 내 혈기를 죽이고 내 성질을 죽이고 내 욕심을 죽였을 때 예수가 높아질 줄 믿습니다. 내가 죽어져야 예수가 높아집니다. 내 주인 되시는 예수가 높아질 때 나도 같이 높아집니다. 근데 내 주인 되신 예수는 내 발밑에 내려놓고 나 혼자 높아지려고 이럴 때 일시적으로 높아진 것 같은데 결국 추락되고 맙니다. 고꾸라지고 맙니다. 구원의 사랑으로 오직 예수님을 높이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높일 때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도 높아집니다. 여러분의 호주머니 속에 돈들이 여러분을 높여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호주머니 속에 있는 돈이 때로는 나를 낮춰버릴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돈이, 물질이 여러분을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때 여러분도 같이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때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몸에서 존귀하게 나타내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나?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나? 종은 나를 위해서 지금 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무슨 종소리일까요? 일어나라는 종소리입니다. 깨어나라는 종소리입니다. 기도하라는 종소리입니다. 우리 일어나서 깨어서 기도함으로써 예수님만 높이시는 새날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사셔야만 합니다.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았더니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살아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를 위해서 일을 했더니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일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고 내가 예수를 위해서 일할 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살아주시고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심에 항상 감사하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